전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면 참 가고 싶어하는, 견학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죠.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도 특이하지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저희 제가 부사역자리에 있을 때 그 목사님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수정교회 다녀오셔가지고 사진 찍은 거를 저희들이 봤거든요. 외형도 정말 아름답고 교회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라든가 릭 워렌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긍정의 힘,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남겼죠. 그런데 그렇게 마케팅처럼 교회를 잘 운영하셔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했고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가보고 싶은 교회로 거길 가면 꼭 들러보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목사님들의 성지순례처럼 코스였던 그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건물이 세계적인 교회인데, 크리스탈 처치 하면 뭐 인터넷에 금방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센터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로망으로 보았던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교회가 넘어갔어요. 재정난에 의하여서.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가톨릭으로 넘어갔는데 그 건물을 이 수정교회가 월세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월세로 그냥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코로나 3년차 들어가면서요, 유럽의 많은 교회가 초토화되었어요. 미국 교회는 처치 플랜팅 하는 교회들은 살아남았고요. 유럽에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무너졌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극장으로 팔리고 뭐하고. 우리 동네에서도 저 큰 교회 하나가 참 장례식장으로 팔리는 아주 안타까운 한 70년 된 교회인데, 감리교회인데 장례식장으로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유럽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은요,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는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거기에 딸린 식솔들 빼고요. 장정만 5천 명이면요,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구에 세 식구 정도만 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인데, 그때는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 장정들만 숫자 속에 들어가요. 그렇게 파악했더니 5천 명이었어요. 그럼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 왜 모였냐면 예수님 집회에 참여하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상상을 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만 모인다 그래도 우리가 꾸역꾸역 모이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소문 들은 사람은 다 오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곳에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물질의 부요함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인분 가지고 5천 배의 복을 받은 거죠.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성전에서 들러 엎으시고 나가셔가지고 산상수훈을 전했던 팔복, 지금은 그 자리에 팔복교회가 있고요, 팔복교회 밑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팔복을 전했던 산상수훈을 전할 때도요, 새까맣게 그 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전해 주었고 메시지도 천국복음도 전파해 주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또 예수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시던 장소로 갈릴리 바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만큼 띄워놓고 약간 이렇게 원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조금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이렇게 막 마이크가 없어도
모두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참 거의 희한하게 생겼어요. 지형적으로 조그맣게 말을 해도 다 들릴 정도로 특이한 곳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모였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나 막 사람에 밟혀가지고 밀려가지고 할 정도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때도,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날 때도, 12의 혈루증 환자가 주님을 만날 때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도, 오죽하면 가버나움에서는 천장을 뜯고 남의 집인데 침상체에 친구들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군중들이 인산인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보니까 다 어디 갔을까요? 없어요. 구경꾼들은 많은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감격해서 말씀 듣고 했던 그 많은 군중들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던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쫓았지만 나사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장면에 나사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만 모시고 왔던 사도 요한 하나 외에는,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도망가고 부인하고 11명의 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죠.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그럼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때 이러다가는 사형 집행할 시간이 지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러보다가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시몬, 피부가 검은 사람이니까 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을 뽑아가지고 너가 대신 지고 가라고.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싶진 않았어요. 억지로 지었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복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억지로 할 때가 있어. 억지로. 근데 억지로 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해서 하면 더 복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붙쫓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능력을 체험했고 기적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떠나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오른팔 왼팔 측근이지 않습니까? 측근. 근데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그 제자들이 너무했구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베드로처럼 예수냐 나냐 저울질합니다. 예수일까 나일까? 그럼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나를 선택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에 나오는 팔복의 산상수훈, 갈릴리 호수에서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막 그냥 갈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수정교회는요, 그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건물을 팔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렸고 아멘 했으며 집회 참석했지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현상과 비슷합니다. 제자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따라다니긴 했지만 제자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제목이 제자 삼으라. 오늘 주신 말씀도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 삼으라는데 제자가 없어요. 교회는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 이전에 참 우리가 부러워했던 교회들이라면요, 대형 교회, 젊은이들 교회, 신도시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쳐다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대형 교회가 무색해졌어요. 20명만 들어가라, 100명만 들어가라 이러니까 몇만 명씩 되는 대형 교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사태가 생길 줄은 몰랐죠. 자, 한국 교회도 성령교회나 받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으며 어머니 세대들 이야기 들으면 믿음 작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과거에 뜨겁게 예수를 믿고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 교회나 올라가셨고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에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압제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다 없더라 이거예요.
다 어디 갔는지 없더라 이거예요. 체험들 엄청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머리에 쪽지고서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은 수도원 출신들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의 기도로 정말 명맥을 이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결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시집가신 분들도 의외로 엄청 많아요. 근데 복음의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 둘 천국 가셨죠. 많이 천국 가셨어요.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겨내야 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작아졌다고요. 현대 교인들은 기도 그렇게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지. 그러나 과거에는요, 오죽하면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흔들고 기도했으면 소나무 뿌리가 흔들려서 뽑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나라를 살렸으며 이 나라 이민족을 이토록 부강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그 많은 군중들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군중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 당시에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제자를 삼지 못하고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군중으로 끝나버립니다. 군중. 한국교회는 참 많이 위험합니다. 군중 목회를 했더라 이것이죠. 대형 교회들, 교인들은 많았는데 제자는 얼마 안 됐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서 제자 삼으래요. 교인 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교인 숫자에 치우칩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나인지,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무슨 힘인 것처럼 막 힘을 내세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겸손하기란 어렵죠. 사람 숫자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군중들을 다 데리고 다녔지만 결정적으로 군중들은 다 없어졌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다 없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도시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동구 그럼 몇 명입니까?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뭐 인천 그럼 한 350만 명 됩니다. 동네마다 인구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 도시에 인구수 비례하면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재판할 때 군중들이 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 인생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많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은혜 받았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왜 거기 가서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서 꿀을 먹고 아멘 아멘 했을 텐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기적을 체험했어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군중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자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 본받는 자가 제자인데요, 제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쫓는 자,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지금 안 맞아요. 대통령이나 임금님이 돼가지고 좀 멋지게 한번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태 뭐 했냐 이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인기로 지금 왕도 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입맛에 안 맞는다 이거. 예수님이 목사님도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하죠. 오늘날 군중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군중으로 머무는데 감정에 충실합니다. 내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저 산은 못난 나무가 산 지킨대요. 잘나고 똑똑한 나무도 다 팔려나가고 못난 나무가 그 산을 지키니까 산이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정예부대를 만드셨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인기로 봤을 때는 수천 명, 수만 명도 제자 세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지지리도 좀 못난 것 같은 저런 사람들을 12명만 데리고 다니실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된 것은 이 12제자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제자는 곱셈으로 늘어가고요, 군중은 덧셈으로 늘어갑니다. 덧셈과 곱셈은요, 이건 마지막에 가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라고 그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5억 인구 가운데서 22억 명이 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죠. 제자가 되려면 내 감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예수님도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 여자, 옥합을 깨트린 여자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냐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커요. 내 얼굴에 먹칠했다 이거예요. 감정에 충만해갖고 홧김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혈기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 다 까먹습니다.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보니까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이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대로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돈을 줍니다. 나 안 팔 겁니다. 우리 스승님 도로 주세요.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제사장들이 웃습니다. 하하하. 그 돈은 이제 네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린 상관없어. 못 줘. 민심을 흉흉케 하는 저 예수를 못 줘. 팔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러냐. 유다가 괴로워요. 은 30을 써보지도 못했어요. 성전구에 던졌습니다. 헌금을 하든 교회에다 던졌어요. 그걸 누가 써요? 아무도 그 돈은 부정한 돈이라 해서요, 아겔다마라에서 피밭을 샀다잖아요. 그 돈으로 피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더라. 괴로워갖고 가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제자로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대신해서 마띠아가 나중에 세워지죠.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보화. 그럼 보화가 밭에 감추어 있으면 안 보여요. 땅에 있는데 그 속에 묻혀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이 지금 세상 사람들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안 보인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저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네? 알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보화가 들어있는 그 땅을 산 뒤에 어떻게 돼요?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잖아요. 이 보화를 천국에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에 비유되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올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보화를 사겠노라. 그 보화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고 나면 그렇습니다. 천국 하나 얻기 위해서 많은 수업료들을 지불해요. 신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면 100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대로 막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제서야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오는 경우가 거의거든요. 그때는 이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걸 알게 됩니다. 늦었죠.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 버리고 간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다 모였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한 곳에 모였는데 문이 스르륵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문을 열어야 들어오세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영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스르륵 벽을 뚫고 들어오듯이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너무 벌벌 떠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 와서 자기들도 잡아갈까 봐, 예수님처럼 그렇게 험하게 죽일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와갖고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못난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들이쉬며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그 겁쟁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군중이었을 때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성령 받은 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감추인 보배.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보배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뭐가 기뻐서 그렇게 맨날 웃어 허허 하면서 실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 기뻐. 무엇 때문에 기뻐? 예수 때문에 기쁘지. 아멘.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이렇게 찡그려. 아유 뭐 되는 일이 있어야지. 이러면 여러분이 권사님으로 실격.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비록 돈은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큰 힘을 얻으니 나는 보화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소.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물질 때문에 기쁜 건 잠깐이에요. 전 재산을 팔아 보화를 사게 되었죠. 전 재산을 팔아 보화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제자, 사도들을 통해 천국의 보화를 가르쳤기 때문에 순교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재산을 다 팔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교인들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복 주시는가 봐야지. 여러분이 말하는 복은 애굽의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러면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는 천국에 갔고 그 집에 문간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결과가 말할 때 정말 누가 잘 살았냐면 나사로가 잘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천국이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금은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그 결과가 참담함으로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목숨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아랍권에 가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IS 때문에, 테러범들 때문에 이슬람교 무섭습니다. 선입견이 우린 싫어요. 실제로 선교센터 가서 훈련을 받아보니까 아랍인들이 그렇게 순수해요. 그렇게 착해요. 한국에서요, 결혼 안 한 싱글들, 아가씨, 총각, 이런 분들이 지금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거든요. 가정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데 싱글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럼 이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는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도회지에 이렇게 나갔다 오는 길이 있으면 선교사님을 주민들이, 아주머니들 떼를 지어서 나와갖고 기다리고 있대요. 왜 여기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아우 도시에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선교사님 온 다음에 우리 자려고 나와서 마중 나왔다고 이러더랍니다. 종교가 다른데도. 이슬람 교인들이요 굉장히 순수해요. 이슬람 종교가 자기가 이슬람이 뭔지도 몰라요. 들어보면 이슬람은 아주 허무맹랑합니다. 알라신을 섬기죠. 이슬람교는요, 이 기독교 예수와 같이 말씀으로 계속 대적하면 정말 상대도 안 되게 허접합니다. 들어보면. 이게 논리 정연하거나 이렇게 확실하거나 이렇게 과학적이거나 이렇게 창조적이지도 않아요. 말씀이. 그들의 코란경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코란경에. 기독교인들 죽여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죽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적군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요, 진짜로는 가까이 대해보니까 자기네 이슬람이 뭐라는 건지도 모르고 태어나면 무조건 이슬람이에요. 그냥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조상은 뿌리가 똑같아요. 우리랑 아브라함,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가만히, 저도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그들과 접근해 보니까 굉장히 순수해요. 그런데 거기를 한국 싱글 자매님들이 그 중동 지역에 들어가 갖고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IS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IS들이 왜 무서우냐면 제자라 무서운 거예요. 폭탄을 안고 적진을 향해 가요. 과감하게 폭탄을 품고 뛰어가요. 여러분, 폭탄을 품고 가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인간 폭탄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제자는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사도행전 교인들도 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폭탄을 치고 복음을 치고 불모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걸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교인이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들고 불모지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능력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건 딱 두 갈래 길 속에서 나냐 예수냐 할 때 나를 선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우선이, 내가 살아야지. 제자들도 그래서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모였을까요? 요즘의 교인들은 굉장히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육신적으로만 갑니다.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는 왜 모이냐 이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교회는 예배당이라고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 다 여기에 끄떡끄떡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지만 둘째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섬기러 오는 거예요. 섬기러. 신앙의 성숙할수록 제자일수록 섬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말이고요. 목자, 목양이 더 맞아요. 양육한다. 어머니가 아이 젖 먹이는 것처럼 키우는 거, 그게 양육이죠. 그게 목양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은, 대형교회 교인들은 많은데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택시를 탔는데 어느 목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막 운전기사 아저씨가 아는 척을 막 하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저를 아세요? 그랬대. 그때 택시기사, 목사님 나 그 교회 집사예요 그러더랍니다.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집사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대형교회들은 우리 이해하죠. 수천 명이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 얼굴을 다 낯을 알겠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모르는데 섬길 수 있을까요? 그 구역구역만 활성화되어 있지 전체를 몰라요. 섬긴다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교회를 모이는 것은 우리는 서로 섬기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본질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않고 모이는 이유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찬양으로 섬기든, 성가대로 섬기든, 예배위원으로 섬기든, 운행하시면서 섬기든, 청소하시면서 섬기든, 전도하면서 섬기든, 섬기는 일이 있다면 잘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섬기는 거예요. 공부는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양에게 꼴을 먹이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먹으면 교인 만들어버리고요, 종교인 만들어버립니다. 먹이고 양육하는 것은 목양이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써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알아요. 주일을 성수하라.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도 믿음 되면 예배 오는 게 어렵지 않지만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싸우는 분이 있어요. 영적 싸움. 그거 하나도 오기가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아는데 안 돼. 왜 안 돼요? 사랑할 힘이 있어야 하지. 힘이 있어야. 섬기라는데 섬길 힘이 있어야지.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공경할 힘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희생하라는데 희생할 생각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은 다 아는데 지킬 힘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로 알고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지킬 힘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지킬 힘이 나옵니다. 먹으면 힘이 나와요. 3일 금식해봐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이 남편이 암 걸려갖고 3일 금식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서울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전철 타는데 죽을 것 같더래. 3일째 되는 날은 막 쓰러지고 젊으니까 누가 자리도 양보해 주지 않으니까 이걸 잡고서 죽을 것 같더래. 근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대. 음식 하나 끊었다고 이렇게 힘이 없나? 3일 굶었다고 이렇게 힘이 없나? 근데 그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 지쳤는데 강도가 와서 내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있는 거 다 내놔.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이럴 것 같더래. 마음대로 해. 탈진된 거지. 그래서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힘이 안 나가더래. 힘이 있어야 나가지. 말하고 덤벼야 되는데 덤빌 힘이 없는 거예요. 굶어가지고. 그래서 혈기가 많은 분은 금식이 약입니다. 자주 금식하셔야 돼. 그래서 혈기가 죽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또 부활돼. 먹는 대로 힘이 나와요. 먹는 대로. 홍삼 잡숴봐요. 몸에 얼마나 좋아요? 불끈불끈 힘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오는데 지킬 수 있는데 말씀을 공부를 하면 아무 힘도 없어요. 다 아는데 지식으로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왜 못해요? 힘이 있어야 하지. 원수를 사랑할 힘이 있어야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힘이 나오는데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먹어야 힘이 나는데 광야에 나와갖고 자 구원받는 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1차 우리를 부르실 때 일단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일단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면 금방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더니 웬걸? 광야의 시작이네요. 2차로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뭐만 줬어요? 만나. 만나 메추라기 물. 만나 메추라기 물. 스테이크 좀 먹고 싶고 수제비도 좀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40년 동안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아침마다 주셨는데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를 광야에 비유하는데요. 지금 우린 저와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먹어라 그러는데 듣는 게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어떻게 먹어요? 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지 않죠. 어떻게 먹느냐?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먹는 방법. 먹고 마시라 그랬죠. 마시는 건 성령을 말하고요. 먹는 건 말씀을 말하는데 어떻게 먹느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철수라는 이 청년은 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정복지를 해요. 얘가 너무 못된 거야. 유부녀들 강간하고 못된 짓을 일삼아서 감옥에 갔거든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가서 그 아이에게 1:1 양육을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는 왜 유부녀들을 겁탈하니? 너는 왜 여자들만 보면 그렇게 죄를 짓니? 그랬더니 아이가 철수예요 하는 말.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가 바빠갖고 맞벌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하고 놀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빠가 몰래 보던 음란 동영상 비디오를 발견했대요. 아버지가 장롱 속에 숨겨놓은 걸 애가 맨날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그게 재밌는 거야. 음란 동영상을 봤대요. 그럼 그때 음란 동영상을 봤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정확히 몰라도 한 4-5명 되지 않을까 싶대. 그러면 4-5명 되는 그 청년들이 전부 너처럼 교도소에 있으니까 아니요,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왜 4-5명이 다 음란 동영상을 봤는데 얘만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부녀자들을 보면 간간해서 젊은 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아이들은 보고 즐기고 끝냈어. 다른 아이들은 아우 스릴 있다 야 재밌다 야 아우 다음엔 어떤 거 볼 거야 막 이렇게 흥미로 봤는데 철수 얘는 그 하는 동작이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거 재밌겠다. 저거 내가 저거 써먹어봐야지.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된 걸 먹었어요.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부녀자들 죽일 때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강간 폭행, 성폭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목사님이 많은 공을 들였죠. 목양하신 거예요. 한 아이를 놓고. 내게 다시 기회가 있다면, 무기수. 내게 다시 기회가 있다면 난 예수 믿고 새로 거듭나서 다시는 마귀가 시키는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내가 비록 죄는 많이 졌지만 이곳에서 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히려 지금이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전해드리면 여러분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받아 먹는 거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용하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 철수는 저 동작 좋은데 저거 멋있는데 야 재밌겠는데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나쁜 짓을 실천에 실행해버린 거죠. 다른 친구들은 실행해버리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나쁜 거 예를 들었지만요 저희들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되겠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군중은 나중에 다 떠나요. 군중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제자를 삼으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가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 많이 만들어서 뭐 교회가 대형 교회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제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입성해야 하는 거죠. 얼마만큼 천국에 입성했느냐 그것으로 간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훈련받습니다. 무슨 훈련? 맛이 있든 없든 계속 만날 먹는 거예요. 그것만이 양식이었어요. 요즘 무속인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세계에 무속인이라든가 가까이 해갖고 여러분 영적으로 어지러워지면요 그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숨어 다녀서 피가 몸속에 도는 것처럼 귀신도요 사람 몸을 거점 삼아요. 받아들이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누가 위로해 줄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외로워? 이렇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측은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데 계속 만나만 먹이더래요. 만나. 먹기 싫다고 해서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갖다 들어 두 번째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갖다 이제 느끼하다 이거예요.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식은 만나였어요. 만나만 먹어야 합니다. 만나를 다 먹고 4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이 3차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것이 목적지였습니다. 언제까지 만나를 먹어야 되느냐? 가나안 갈 때까지. 가나안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쉬면 안 돼요. 먹다 말아도 안 돼요. 여러분은 만나만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으면 힘이 나와요. 먹으면 일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굶으면 일할 수 없어요. 먹으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이냐? 말씀 많이 먹은 사람,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대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거쳐서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제자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바로 구원의 씨예요. 12명의 제자가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으로 이어지고 유지되었습니다. 12제자가 지구촌의 복음의 씨로서 복음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들로부터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과 평가를 하셨습니다. 7교회를 나열하시면서 2교회는 칭찬하셨고 5교회는 책망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제자 만들지 않고 씨를 만들지 않으면 책망 듣는다 이 말입니다. 책망. 교인을 만들어버리면 책망 들을 것이고 제자를 만들면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옵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죽어야 되면 죽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없다면 군중인 거예요. 내게 지금 제자의 모습이 없다면 나는 군중인 거예요. 내게 지금 제자의 모습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주님 핏값이라는 대가로 지불한 여러분들입니다.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를 다 쏟고 여러분을 살려내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핏값으로 지불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보고 상급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삭개오는 자신의 관심의 1순위였던 물질, 재산을 다 내놓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 돈은 뒤로 하고 가난한 자들이나 토색한 자에게 내가 이걸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4배로 갚아주라고. 토색한 게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제자로 양육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보십시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차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요 영주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따님이 미국의 선교사님 부인이었어요. 근데 초상이 났으니까 연락을 했죠. 메일로.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셔야 되지 않아요? 자식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못 가요. 우리 지금 19년인데 1년만 잘 버티면 영주권 나와요. 영주권 심사가 있게 되면 지금 한국에 못 갔다 옵니다. 불법 체류로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소원은 미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 영주권이 나와야 됩니다. 그 영주권에 막 진짜 거의 목숨을 걸더라고요. 자, 한국 사람들, 한국인 교포들이 미국에 가서 돈 벌겠다고 가갖고요, 영주권을 받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한답니다. 놀라운 것은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 심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주권 받을 때 이제부터 당신은 미 합중국이 당신을 책임지고 당신을 보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러면 다 온대. 20여 년 동안 세탁소 전전하면서 알바하면서 목사님 뒷바라지 하면서 그 고생 많이 했는데 영주권이 드디어 나오면 그다음부터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 노년동에 여기 재개발될 때 저희 교회는 원주민 교회였잖아요. 원주민 교회인데 LH에서요 이사 나갈 때 이사 비용 주더라고요. 이사 비용. 식구가 작으면 4인 가족 기준 500만 원 정도. 우리 유인영 집사님 가정엔 800만 원 나왔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한국인은 몇 명 안 살았어요. 전부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이 싸니까, 여기가 좀 촌이라 방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LH공사에서 한 가구당 최하 500을 줘야 돼. 이사 비용 하나도 안 줬어요. 말도 못해요. 외국인이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 옆집이었어요. 앞집이었어요.
같은 동네 같은 집을 살았어요. 우리는 나오고 그들은 안 나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미국에 살고 LA에 사는데 영주권이 있는 자와 영주권이 없는 자는 천지 차이랍니다. 미국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죽어도, 외국에서 자국민이 하나 죽잖아요. 북한이든 어디 억류돼 갖고 죽잖아요. 땅을 파서라도 찾아온대요. 뼈까지 찾아온대요. 미합중국에 영주권을 갖는다는 건 어떤 보장이 있느냐? 나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라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겪었던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땅을 발굴해 갖고 흙을 다 파서 뼈라도 찾아가요. 미국은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자국민이 우선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 벌벌 떠는 대통령부터 나와서 다. 우리는 데려다 불태워 죽어도 따지지도 못해. 총으로 꽝 쏴도 따지지도 못해. 자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별로 보호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미합중국에 영주권을 받을 때 그 말을 들으면 다 운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미합중국이 당신을 책임지고 당신을 보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펑펑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한다는데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에 대한 감격과 보호하심과 보장을 믿고 감동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주셨는데 감동하지 않아요? 아무나 와서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를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그 천국 백성이 되면 미국이란 나라도 자국민을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데, 하나님 천국 시민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지켜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미국에 비하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 되며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해야 하지 않아요?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국 교포들도 10년, 20년 기다리고 살면서 수고하죠.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은 분명히 잘못된 왜곡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폭탄 안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목숨 건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몸을 드리는 자예요. 몸, 자기 몸을 드리는 자. 이슬람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 제자이기 때문에 폭탄을 안고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신에게 순교하는 겁니다. 자기 신에게. 이슬람 아랍인들이 이슬람 알라신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게 순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현주소를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종교를 바꾸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인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요, 제자로 키워놓지 못해갖고요, 기독교인들이 수시로 이탈합니다. 교회 다니다 말다, 가다 말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흔들립니다. 그게 제자입니까? 제자가 못됐기 때문이에요.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절대 이탈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이탈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유럽에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코로나 2년 좀 넘으면서 30%의 교인들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대요? 군중들이. 어디 갔대요? 형편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가냐 이거예요. 제자 아닙니다. 군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기적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고 군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제자는, 한국교회는 제자 없는 한국교회, 코로나를 통해서 현주소를 알게 되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를 위해 죽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육적인 쓰레기, 성공, 돈, 명예, 어떤 육신적인 자랑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꽉 찼기 때문이죠. 육적인 것으로 꽉 찼기 때문이죠. 보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애굽의 것입니다. 돈만 많이 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배설물로 우리의 욕심과 명예와 성공과 자랑을 버리고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종교적 선한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첫째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예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도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나와야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철수라는 아이는 그 비디오 나쁜 걸 받아들여서 죄를 지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걸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건 어떻게 먹느냐? 아멘 하면서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난 군중으로 끝나지 말아야지. 땅만 보이지만 그 속에 보화를 봐야지. 내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지.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의 씨를 나누어주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